날마다 행복한 묵상 사무엘상 네 번째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쥐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자, 묵상진물 1번입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며 전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45절은 다윗의 무기와 골리앗의 무기를 대조시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이런 것으로 다윗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떤 전투의 본질은 무기 대 무기의 대결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이 싸움은 무슨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사적 승리 이런 것이 또 민족적 자존심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의 관심은 온 땅의 이방 민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증명해 주기 위한 전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그것은 군대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무너진 영광을 회복하려고 이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47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쟁의 그런 승패는 어떤 칼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 그 사울과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의 키, 장비, 이런 군사적인 이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모든 것들의 근원이 어떤 인간적인 역량의 차원에서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싸움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한다. 자, 묵상일 2번입니다. 이 싸움에서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무엇이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 사람의 능력을 극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사실은 모든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그는 키가 6굽이 3뼘, 약 2.9m, 3m 가까이 됩니다. 노투구와 비늘 갑옷, 노장갑, 단창, 창자로 배틀 채해갖고 날만 600세겔, 그 앞에 방패드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굉장한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다윗은 갑옷도 없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돌 5개, 물매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 50절은 이 두 사람의 대조를 극명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전쟁을 하는데 칼도 없이 지금 이 굉장한 골리앗 장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승리, 이 싸움의 승리는 인간의 무장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51절에 보면 나중에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의 목을 무엇으로 베냐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로 그의 목을 자릅니다. 결국 골리앗이 자기가 자랑하던 그 칼, 그것으로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는 도구가 된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나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 전쟁의 결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전투의 방식의 원리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방식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공부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골리앗을 이미 내 손에 넘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올메트를 돌려서 그에게 날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할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북성님 3번입니다. 내 삶에서 골리앗처럼 느끼는 문제는 무엇이며 나는 주로 어떤 무기를 의지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골리앗과 같은 그런 현실적인 큰 문제들, 내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 지금 이 시대 황금 만능주의,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이 물질이 늘 만족스럽지 않고 늘 이것이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제적 불만족이라는 그런 골리앗이 있습니다. 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늘 움츠리게 하죠. 이 많이 필요한데 난 이거밖에 없어. 늘 나를 왜소하게 만듭니다. 또 치유되지 않은 관계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 준 것, 또 틀어진 관계들. 그래서 어떤 깊은 갈등과 용서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관계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골리앗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은 결코 내가 이 죄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로 그 죄가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습관적으로 의지하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돈과 물질적 더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해 가지만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또 인맥적과 사회적인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종교적 활동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교묘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죠? 새벽 예배를 내가 열심히 드렸으니까.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교적 성실성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방식으로 골리앗을 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오신 일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느냐? 그는 사자와 곰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싸워 이겼던 경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 이겼던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골리앗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싸움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싸움을 시작하면서 그가 계산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여기까지,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싸움을 용기 있게 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삶의 현장들 속에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맞이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골리앗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더 큰 문제들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골리앗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끝없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골리앗을 보고 함몰돼서 두렵고 공포스럽게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며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삶의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골리앗 같은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오늘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골리앗 같은 문제도 하나님보다 결코 크지 못함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사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